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거의 모든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부흥하였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말씀을 갖고 있다는 소재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부분을 우리 좀 보겠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것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3대 요소라고 할까요? 십자가, 부활, 재림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서 우리 천천히 내려갑시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는 이런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암암리에 그런 새로운 교리라고 할까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자, 그러시면서 그는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거의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기록은 없지만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늦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기적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성전 문구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전해지고 참 그들이 그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받아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참 침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만 그랬겠습니까? 참 그 당시에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몇만 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그들이 정착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시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사 간다,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가야 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많은 제사장 무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무리. 저는 거기에 좀 눈독여봤습니다. 제사장 무리.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집계입니다. 레위 지파에 그 중에서도 뭐예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사상이랄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부귀를 가졌던 두 무리,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많은 부자도 있고 상류입니다. 중류 정도가 아니고 상류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기득권을 가졌던 무리들은 사두개파입니다. 즉 그들 안에서 뭐예요?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들 안에서 제사장들이 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교 안에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였으나 그들 마음속에, 자기네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암암리에 싹이 나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야, 부활은 없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또 볼까요? 16절, 1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 야,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믿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들이 그 얘기는 계속 죄 안에 있다는 얘기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 거기 와서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셨는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오늘 현대 언어로 쓴다면 점쟁이, 무당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근데 신접한 자 하면은 무엇입니까? 신과 접한 자는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신과 접했다는 자들과 뭐에 상종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은 레위기 2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예 내가 그런 신접한 자들, 박수,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 뭐에 백성에서 내 백성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같은 책 27절에 남자와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접한 자. 신과 접했다는 얘기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안에 이게 접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것처럼 더 친밀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에? 하나가 된 자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면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라. 되었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격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였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제가 좀 말을 좀 바꿔 하면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우리 사무엘상 28절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합니다. 사울은 평민, 보통 사람, 그 당시 다 평민이었죠. 그것도 아주 큰 가문 있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뭐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참 진실된 사람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왕이 되고 이렇게 지나면서 무슨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탈선하는 모습을 그는 보입니다. 참 사무엘 그 선지자가 사울을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고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28장 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자, 그 다음 사울은 왕을 얘기합니다. 사울 왕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참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 매년 오랫동안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 집에서 그 방에서 계속 사울 왕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버지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참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애곡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항상 말씀하시던 가운데 하나를 기억합니다. 신접한 자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둬서는 안 된다. 그들을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뭐예요? 모든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 점쟁이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건입니다. 자, 제가 5절, 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그 당시에 사울 처음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가장 이스라엘의 강한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은 당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을 통해서 참 초대 왕이 되고 나라가 건립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전에보다 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왜? 그 나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또 이날도 블레셋은 뭐예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군대가 너무나 강해. 당신의 군대를 볼 때 너무나 초라해.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겁을 내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왜?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별거 떠난 상태였습니다. 참,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난 상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하나 남겨줍니다. 우리들이 호흡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울이 기도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것이 응답이 안 돼. 사울이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호흡이 있어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시기가 떠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7절 제가 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참, 그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참 그들을 쫓았지만 또 악착같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입소문으로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자, 여기 신접하였다. 이 신은 어느 신일까요? 악령을 얘기합니다. 악령. 무서운 얘기입니다. 점쟁이.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참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일을 당하면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는 마귀하고 대화하는 자들입니다. 무당들,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신접하였다. 그래서 뭐예요? 미래를 보여준다. 과거도 알고 미래도. 내가 과거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본다. 여러분, 그것은 악령이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미래를 짚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 답답해서 자기 손으로 쫓아낸 이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거기에 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2절, 15절. 자, 사울은 이 여인한테 갈 때 당신이
사울 왕이라는 모습을 감춥니다. 왕복을 입고 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찾냐면, 자, 여러분,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죽었던 누구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접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무당은 아마 여기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무당들은 글쎄 죽었던 아버지의 혼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 당시는 이 신접한 사람들이 뭐예요? 죽은 자를, 우리 그들 세계에서는 죽은 자를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틀립니다. 사실처럼, 진실과 사실, 사실은 뭐예요? 진실이 아니지만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자, 여인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 있잖아요. 그 마술이라고 할까요? 해서 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걸 보니까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때 이 신접한 여인이 그 사무엘을 올려달라는 분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당신이 어떻게? 근데 사울 왕이 약속합니다. 너는 절대로 이 일을 통해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올려보냅니다. 올라왔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당신이, 그 여인이 사무엘을 봤을 때 사무엘을 부를 사람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바로 이자가, 자기에게 사무엘을 올려달라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걸 알았어요?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신이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이제 사울은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흰옷을 입었고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을 얘기했을 때, 아, 그럼 분명 사무엘이구나 하고선 그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하나이다. 내가 너무나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러분, 이 대화를 그냥 보면은, 와, 이 신접한 여인이 진짜 사무엘을 땅에서 올렸구나.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사무엘 대화하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분명히 사무엘이죠. 지금 사울은 그 올라온 분이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믿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 내용을 보니까 아, 정말 사무엘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읽을게요. 좀 중간 너무 기니까.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지금 사무엘이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읽어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나와 함께는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일 너희들이 죽어서 나랑 같이 있을 것이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지금 신접하여 올린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참 기본적으로 알아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그냥 기록된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를 땅에 두지 말라,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을 땅에서 올렸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린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사무엘과 같이 보이는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참 제 직접적인 그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제가 이 뭡니까, 노래를 참 성악이랄까, 노래를 참 찬송하기를 좋아해서 개인 개인으로 노래를 노래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저와 아내가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년? 한 30년 전인가? 한 30년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 사람은 이태리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을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가서 레슨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해, 음악을, 노래를 배웠는데, 하루는 이분이 노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의 제자 가운데 젊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다운 나 왜 죽어서 안 됐다 하였는데, 하루는 지금 이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하루는 자동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한참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그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 참 오래간만이다, 반갑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왔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죽었던 학생을 얘기합니다. 이 죽었던 학생이, 선생님, 내가 너무나 생각지 않게 급하게 가서,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표현 안 씁니다. 가서, 잘 들으세요. 내가 좀 뒤처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갈 것을 몰랐기 때문에 뒤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토스에 가면은, 산토스는 산파울에서 한 120km 떨어진 이 해변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고 항구 도시예요. 거기 가면은 주소를 주면서 거기에 내 엄마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집문서 이것을 구하면 엄마 아버지가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산파울에 와서 이 등기소 가서 그가 그 집을 사고 그 서류가 아직까지 등기소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일 처리가 안 됐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그걸 좀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정말로 그 주소 찾아가니까 그 사람도 그 엄마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얘기해서 그 등기소를 가지고 산파울에 다시 와서 등기소에 다 그것을 제대로 해놓고 일을 돌봐줬다는 얘기입니다. 와, 여러분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생은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던 학생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접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접하던 악령과 교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울왕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왕 앞에 나타난 그 사무엘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사무엘이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몸은 땅에 묻혀 있지만 뭐는? 영은, 혼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경우 그의 혼이,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땅에서 올라와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천국을 갔겠습니까? 지옥을 갔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하여튼 땅에 묻혀있던 데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좀 표현하고자 했던 얘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은 이 스피리티즘, 저 한국말로 하면은 글쎄 강신술 하면은 그 영의 그 죽은 혼과 이 접촉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과 접촉하는 자들을 이 스피리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브라질에 저희 한 60년 전만 해도 브라질 국민의 한 90%, 90%가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지금은 그 퍼센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 요사이 참 불행하게도 참 건전한 기독교가 브라질에 이렇게 본래 참 건전한 기독교, 감리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참 특별히 침례교가 강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은 얌전해요. 사람들도 얌전하고 참. 그런데 요새 그 무슨 교회라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좀 비교한다면 박향로 교회 같은 교회랄까요? 하여튼 그런 별난, 참 이단, 이런 교회들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뭐예요? 그 카톨릭 거기서 나와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카톨릭에서 나와서 기독교인이 됐다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이런 그 니벨의 교회입니다. 한국의 옛날 박정로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참 오리지널 그 기독교의 그 기둥이 되었던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주교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스피리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죽은 혼과 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뭐 기독교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혼은 따로 간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지옥, 천국 간다는 것을 이것이 지금 오늘날 뭐 거의 모든 사람, 기독교만이 아니잖아요. 무신론자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무당도 있고 신잡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무당이 믿는 것이나 기독교가 믿는 것이나 궁극적으로 사후의 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기독교에는 천국을 갔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브라질의 경우에 말이죠. 상류층 사람들, 연예인들, 정말로 아주 부자들, 상류층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에스피리따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브라질 국민 전체가 바탕으로 캐토릭입니다. 그런데 이 뭐예요? 영과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 시간 문제라고 좀 봅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 에스피리따가 굉장히 급속도로 침입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 여러분, 기독교에도 혼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이 신접한 무당들, 이런 에스피리따도 혼이 살아있고 근데 에스피리따들은 이 살아있는 혼과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그것이 없죠. 자, 그러면 누가 더 득세한 것입니까? 그들과 살아있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들과 접촉하는 자들이 더 우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에스피리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기독교에 특별히 지금 캐토릭 안에 신자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 여기서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상류층일수록 연예계 부자일수록 이것을 더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사람은 이 에스피리따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구제입니다. 그럴듯하죠? 사랑과 구제를 주장합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또 지도자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귀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결혼식을 한다, 누가 죽었다 하면 천주교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예요? 에스피리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조는 이것이에요. 교회 가르침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것이고 그가 믿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참 성경이 여기다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51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죽은 자들이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썩지 않을 것. 죽어서 땅에 썩어 있습니다. 흙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죽은 자들,
언제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즉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뭐예요?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 보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예요? 당신을 믿었던 자들, 그들을 뭐예요? 무덤에서 일으켜 서서 변화된 몸을 만들어줍니다. 누구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리고 살아있던 자들도 변화시킵니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변화시키고 죽었던 자들을 부활시켜서 변화시킨다 이것입니다. 네? 이 첫째 부활의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신자들,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근데 부활할 때 그 모습 그다음 되겠어요? 변화시킵니다. 뭐 건강한 몸 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몸과 같이. 그래서 당신과 같이 뭐예요? 하늘에 올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어. 인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가려면 뭐예요? 이틀, 3일을 걸어가셨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걸어가셨고, 사케오를 만나러 걸어가시고.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어디에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그냥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하면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고 갖게 되고, 그 몸들이 예수님과 같이 된 몸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뭐예요? 하늘에 우리가 올라갔다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시 새 예루살렘과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성경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전략자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생각지 않은 한 사건을 통해서 이쪽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이 살았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여러분, 이미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들이 사람들이 믿는 대로 이미 천국에 갔으면 예수님이 왜 다시 내려오십니까? 그냥 부활시키면 다 올라갈 텐데. 아니 부활시킬 필요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뭘 번거롭게 다시 내려오셔서 부활시키고 다시 가십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 우리들의 부활이 희미해지게 합니다. 또한 재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믿으면서도 큰 의미가 없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고
이런 사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설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그 다음에 그들은 일요일 아침 뭐예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40일 동안 가끔 서너 번 나타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 예수님 제자들을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 요한복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당신을 믿고 자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오십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괴롭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들을 괴롭혀도 우리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을 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호흡이 끊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자는 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고통이 멈춥니다. 베드로가 참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스승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그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거부하고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형이지만 거꾸로 매달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통에서 잠재우십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도 고통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땅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고통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망은 그대로 간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활시키실 때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승천할 것입니다. 이 날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고대하면서 우리 오늘도 기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